반갑습니다. 어, 청정한 마음으로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그러면은 계속 진급하고 계시겠네요, 그죠? 네. 뭐 천만 경계가 있겠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요즘은 또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고 그렇죠. 뭐가 뜻대로 잘 안 되시죠? 이제 뜻대로 안 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그 영원히 당면하고 살아야 될 우리에게 앞에 놓인 고통이잖아요. 뜻대로 안 되시잖아요, 다. 뭐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도 뜻대로 안 되고, 또 일도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안 되고, 또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 안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 망상도 탐진치의 경계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그 가운데, 안 되는 그 상태를 벗어나는 게 공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공부이기도 하지만은 그거에 앞서서 안 되는 모든 상황을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 이제 그게 공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될 수 있다. 또 될 때는 또 되기도 한다. 하지만 되고 안 되고 거기를 떠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이 그 모든 상황을 대할 때 청정해야죠. 거기에 끌리지 않아야죠. 자, 오늘 청정한 그 마음을 챙기면서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대종사님 본문 말씀은 천지피은의 조목입니다. 28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 천지피은의 조목 1.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됨이요. 2.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됨이요. 3. 1월에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됨이요. 4.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됨이요. 5.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천지피은의 강령을 천지피은의 강령에서 저희가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그 도가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도로서의 천지가 있고 또 하나는 덕으로서의 천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도로서의 천지와 덕으로서의 천지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함께 있는 천지죠. 네. 그거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론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로서의 천지는 이론상의 유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덕으로서의 천지는 이론상의 무상에 해당하는 천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이론상과 천지은의 관계를 이렇게 둘을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론상이 유상과 무상이 함께 드러나는 경지라고 한다면 천지는 도와 덕이 함께 드러나는 경지가 천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지의 도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느 한 팀클도 포함하지 않은 바가 없이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이 모든 세상이 다 천지에서 태어나서 천지에서 살다가 천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지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와 같이 이런 쌍에서 태어나서 이런 쌍에서 살다가 이런 쌍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천지의 도와 덕, 이론상의 유상과 무상이 같은 개념이고 결과적으로 천지가 이론상이고 이론상이 천지인 것이지 천지하고 이론상이 근원적으로 다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이렇게 이해해도 우리 교도님들 잘 이해 많이 하신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은 천지피은의 조목이잖아요. 천지피은의 조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천지에서 은혜를 입은 조목이란 뜻이에요. 다섯 가지 조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지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러면 이 내용은 천지의 도와 천지의 덕 중에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천지의 도에 대한 내용일까요? 아니면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인 천지의 덕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뭐 둘 다가 포함된 얘기겠지만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1월의 밝음, 풍운으로의 혜택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천지의 덕에 대한 내용이겠죠. 생멸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거죠? 예.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의 생사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호흡지간에 있다. 사람의 생사가 호흡지간에 있다.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사람이 호흡을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않으면 가는 거죠. 내쉬었다가 들이쉬지 않으면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 돌아가시는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도 곧 그렇게 가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분 나쁘실라나? 예, 저는 굉장히 오래 살 거거든요. 부럽죠? 예. 이거 한숨이 나와요. 예.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숨을 들이고 마시는 이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명의 가장 기본이고 근간인 생명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에 도가에서 보면은 이 불로장생을 꿈꿨어요. 그 불로장생을 어떻게 하면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가? 이 내단수련과 외단수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외단수련인가라는 거는 약을 먹어가지고 불로장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그 뭐죠? 불로초를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대요. 여기.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밖에서 먹어서 불로장생을 꿈꾸는 걸 외단이라 그러고 우리가 그 내단이라는 거는 안에 기운을 단련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로장생을 하는 거를 내단수련이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 길을 단련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면 신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신선이 지금 있어요? 어딘가에 많이 있지 않을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을 닦아서 공부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호흡 수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길을 단련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었다라는 거는 뭐냐면 과거의 사람들도 호흡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을 깊이 있게 직접적으로 놓고 생각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명상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명상이라는 거 할 때도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호흡을 관찰하거나 호흡을 세거나 호흡을 느끼는 거죠. 이제 왜 그러면 호흡을 명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관찰하는 걸까요?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멈추는 일이 없고 항상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호흡과 내 마음을 함께 두면 내 마음도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호흡에다 마음을 올려두는 명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간의 생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으로 올해부터 인식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숨 쉬는 모든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이고 또 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에 감사해야 되겠죠? 네, 그걸 보고 천지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이마시고 내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는 그 천지의 은혜에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숨 들이마시면서 감사합니다.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들이마시면서 감사합니다.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상을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겠어요? 계속 그러고 살면. 예, 그러다가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감사합니다 못하면은 얘기도 안 해야 되겠네? 감사 맨날 하려면? 그게 보은이라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하늘의 공기의 은혜에 보은하는 일일까요? 아니, 호흡을 하는 모든 순간을 청정한 마음으로 살면 돼요. 호흡을 하는 모든 순간이 청정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천지의 은혜에 보은하는 길이에요. 동의가 되시는지. 예. 또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원불교는 이런 식으로 천지은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은을 합니다. 천지의 모든 은혜를 갚는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천지보은의 길이거든요. 천지팔도는 지극히 정성하고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밝고 지극히 정성하고 지극히 공정하고 순리자연하고 광대무량하고 영원불멸하고 기륭이 없고 응용에 무념한 거, 그거는 청정한 한 자리예요. 네, 그래서 그 한 자리를 챙기는 것이 천지팔도의 보은을 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 8개는 좀 외우면 좋은데 뭐 기대는 않겠습니다. 네, 그냥 저의 바람이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의 바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처음에 이 본문을 제가 대할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산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딛고 살아간다는 의미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딛고 살아간다는 의미인가? 이게 없으면 붕붕 떠다니니까 이렇게 디딜 곳을 마련해 줬다는 의미인가? 그게 땅의 바탕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그것만이 땅의 바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의 바탕으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산다라고 할 때 그 땅의 바탕은 우리 몸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의지하고 사냐면 여러분 몸에 의지하고 살아가시잖아요. 그게 땅의 바탕이에요. 여러분 몸이 땅이에요. 동의가 되시면 끄떡끄떡 좀 해주시고. 여러분 몸이 땅이다. 이게 동의가 되시죠? 그게 땅의 바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시세끼 밥을 먹잖아요. 그 모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다 땅이에요. 그래서 농산물이 채소, 쌀, 농산물, 오늘도 농산물 드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다 땅 먹고 오신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제 고기 드셨죠? 그래요? 돈도 많다. 자, 계란 드셨습니까? 계란이고 하여튼 고기고 다 땅 먹으신 거예요, 땅. 그리고 바닷속에 사는 애들도 어패류도 다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 물 드시고 사시잖아요. 물도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루 왼종일 땅 먹고 사신 거예요. 네. 그리고 땅을 먹고 난 다음에 뭘 배설하셨어요? 땅을 배설하고, 땅을 먹고 땅으로 살고 땅을 배설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땅의 바탕으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입고 있는 그 옷, 그거 다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옷 다 입고 계시잖아요. 올 때 신발 신고 오셨죠? 그거 다 땅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교전도 다 땅이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도 땅이고, 그리고 저 에어컨도 땅이고, 요 마이크도 땅이고, 여러분 쓰는 핸드폰도 땅이고, 여러분 차고 다니는 자동차도 땅이고, 그거 다 땅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바로 땅에 의지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동차는 그냥 굴러가요? 기름 넣어야 되죠. 기름은 뭐예요? 기름도 땅이에요. 가스는? 가스도 땅이에요. 가스 있어야 요리해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렇게 불 밝히고 있잖아요. 이 전기, 전등도 다? 그것도 다 땅이네. 야,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땅에 의지하고 살아가네요. 그죠? 그것만 땅이에요? 여러분, 요 건물이? 여러분 사는 집이? 그게 다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떠나서 한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굴에다 땅 바르고 오셨어요. 예, 머리도 땅으로 감으셨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고흐 작품 보러 갔다 오셨죠? 네. 그 미술 작품은 뭐예요? 그것도 땅이에요. 아름다운 음악은 뭘로 나온 거예요? 땅에서 나온 거예요. 땅 부딪히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도 다 땅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땅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 땅이고, 들리는 게 다 땅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게 다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됨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말이구나. 딱 맞는 말이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도 땅이지만은 우리가 모든 경험하는 내 몸뚱아리부터 몸뚱아리를 유지시켜주는 모든 것, 생활을 도와주는 모든 것, 나의 삶을 도와주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고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됨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동의가 잘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이 땅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하는 모든 게 다 땅인데, 그죠? 오늘 하루 종일 땅 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옆에 주변에 다 땅밖에 없잖아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땅덩어리예요, 땅덩어리. 옆에 계신 분들 다 땅덩어리예요. 참. 네, 우리 유재원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땅의 은혜에 이 땅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는 이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에 감사합니다. 땅이 이것도 땅이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땅이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땅이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란 얘기예요? 아니죠. 앞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땅을 대하는 모든 순간이 처처겠네요. 그죠? 땅을 대하는 모든 순간에 청정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땅의 바탕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청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풀어서 말하면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팔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외우시라고.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 지극히 정성한 도, 지극히 공정한 도, 순리 자연한 도, 광대 무량한 도, 영원 불멸한 도, 기륭이 없는 도, 응용의 무념한 도. 네, 그거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땅의 은혜에 보온하는 일입니다.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1월에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1월에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이게 천지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천지가 우리에게 은혜 입힌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월이라고 하는 거는 해와하고 달, 해와 달을 1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삼라만상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삼라만상이라는 거는, 삼라라는 거는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 걸 삼라라 그래요. 만상이 빽빽하게 틈없이 꽉 차가지고 세상이 다 모든 만상으로 늘어서 있는 상태를 삼라만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경험 세계를 포괄한 말이죠. 그 삼라만상이라는 거는 단지 어떤 그 고정되어 있는 죽은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형상의 움직임과 이치까지를 포함한 말이에요. 그게 삼라만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과보응의 이치도 삼라만상인 거예요. 돌덩이 나무만 삼라만상이 아니고. 이해가 잘 되시죠? 선과 악도 삼라만상이에요. 왜 갈수록 소리가 줄어들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삼라만상. 자, 그래서 보면은 1월의 밝음은 단지 그 형태로 된 어떠한 모양만을 우리가 인식하게 한다. 그러니까 눈으로 1월의 밝음이 있으니까 요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떠요. 근데 달이 항상 밝아요? 그리고 요 햇빛 안 들어오는 공간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1월의 밝음이 없는 거네. 그렇잖아요. 깜깜한 곳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월의 밝음이 없는 거지 뭐. 밤에도 예를 들면 해가 안 뜨면은 달이 안 뜨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면 1월의 밝음이 없는 거네. 그렇게 이해하면 딱 맞을까요? 뭔가 그러면 약간 뭔가 좀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1월의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1월의 밝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밝혀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이 감사하다라고만 해석을 하면 약간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함한 거예요. 예, 1차적으로 그거는 포함한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만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보듯이 1월에 밝음이 있으면 우리가 삼라만상을 보게 하여 알게 되며 이렇게 안 돼 있고 분별하여 알게 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라만상을 눈으로 보게 해줘서 알게 한다는 게 1월의 밝음이 아니고 삼라만상을 분별해서 알게 하기 때문에 1월의 밝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1월의 밝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눈으로만 보나요? 귀로 듣는 것도 본다고 해요. 냄새 맡는 것도 본다고 그러고 입으로 맛 느끼는 것도 본다고 그러고 느끼는 것도 본다고 그러고 생각도 감정도 판단도 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전에서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보다.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너무 많아. 근데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눈으로 본다는 게 기본이죠. 눈으로 보다. 그 다음에 감상하는 거예요. 뭔가 감상하는 거. 음악 감상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떤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짐작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해본다, 짐작해본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들어본다고 말하고 냄새 맡아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맛을 본다 그러고 느껴본다 그러고 생각해본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경험에다 본다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보게 해주는 게 1월의 밝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분별해서 알게 해주는 것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의 밝음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육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는 이것을 1월의 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잖아요. 때로는 알고 모르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든 작용이 1월의 밝음이란 말이에요. 1월의 밝음. 그래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1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와 달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물리적인 해와 달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약간 교리적으로 부족한 이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 처음 교전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이, 인식되는 모든 것이 다 1월의 밝음의 작용인데 우리가 여기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1월의 밝음의 보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모든 대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건 지금 눈만 말하는 게 아니죠? 네. 눈으로 보고 코로 귀로 들어보고 코로 보고 입으로 보고 느낌으로 보고 생각으로 보고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 모든 보는 그 순간마다 어떤 마음으로 그걸 대하면 돼요? 그렇죠. 청정한 마음으로 그 모든 1월의 밝음을 대하는 거예요. 1월의 밝음으로 삼라만상이 분별될 때마다 우리는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키가 크다. 그때도 청정한 마음. 저 사람이 키가 작다. 그래도 내 몸이 아프다. 그래도 내가 건강하다. 그래도 내가 기쁘다. 그래도 청정하고 슬프다. 그래도 청정하고. 그게 바로 1월의 밝음에 대한 보온행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천지팔도라 그랬죠? 이거를 갖다가 8개로 나누면 천지팔도라 그랬죠? 그걸 채받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천지팔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들 안 외워도 외워지게 잠깐 만들어 드릴게요.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야 되겠죠.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 순리 자연한 도, 광대 무량한 도, 영원 기륭이 응용에 앞에만 하면 되겠네요. 뒤쪽을 바로바로 하면 되니까 대꼬를 맞춰갖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까요?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운으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풍은 바람이고 우라고 하는 거는 비고 풍운 아니다. 풍은 바람, 우는 구름, 우는 비, 로는 이슬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과 구름과 비와 이슬 이게 풍운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거는 세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미치냐면 만물을 장양하게 하고 산물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만물을 장양시켜서 산물을 발생시킴으로 우리가 그 산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는
풍운으로부터 장양된 것들이겠죠. 네, 그래서 뭐 일단 모든 식물들은 풍운으로가 장양시킨 산물이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풍운으로가 장양시킨 산물을 먹고 사는 풍운으로가 장양시킨 동물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제가 우연찮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지구의 실제적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식물이래요. 동물이 아니랍니다. 예,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동물들, 곤충류들 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땅을 가장 지배적으로 덮고 있는 건 식물이지 동물이 아니랍니다. 근데 우리는 동물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식물 없으면 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다 식물이 지배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인류는 다 죽어도 지구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 하나가 있다면 인간이라는 거지. 인간만 사라지면 이 지구는 아무 문제 없대요. 예, 있어야 될까요? 지구 입장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동물 종이 죽어가 없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그 곤충, 수많은 그 식물 다양성들이 엄청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부터 이 지구상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구가 없어도 인간이 없어도 지구는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수많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일 뿐이에요. 예.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야겠지. 예.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식물들이 사실은 풍운으로의 혜택이 아니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풍운으로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식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식물이 사라지면 다른 게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또는 거기에 적용하는 뭐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런 거예요. 자, 동물은 모두 식물을 먹고 살아가고 식물을 먹은 동물을 또 다른 동물이 먹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걸 또 식물이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이 생명 순환이 풍운으로의 혜택으로서 이런 생명 변화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풍운으로라고 하니까 그럼 뭐 풍운으로만 이 세상이 장양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풍운으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표주자로 대종사께서 내세운 것이지. 추나 추동도 있잖아요. 주야의 변화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막의 사리 연구의 요지에 보면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거기에 대소유무라는 말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이제? 그 유무를 할 때 유무에 뭐라고 나오면 유무라 하면 천지의 춘하 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우로 상설, 뒤에 상설이 또 붙어요. 풍운으로만 말하지 않고 풍운으로 상설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설은 뭐예요? 설이하고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풍운으로라고 하는 말이 뭔가 절대적 의미가 아니고 대종사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장양시키는 하나의 요소를 대표적으로 풍운으로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풍운으로라고 하는 그 말에만 집착하면 대종사께서 원래 얘기하고 싶으셨던 본질을 좀 오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풍운으로 상설도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꼭 풍운으로 이것이 만물을 장양시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풍운으로라는 말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여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그 산물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생명 현상을 대변하는 것이 풍운으로의 혜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아요? 이해가? 네네. 그렇게 이해해 보십시오. 그래서
돌이 변해서 흙이 되는 것도 풍운으로의 혜택이고, 씨앗이 자라서 큰 열매가 맺히는 것도 풍운으로의 혜택이고, 큰 나무가 열매 맺고 결국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다 풍운으로의 혜택입니다. 여러분들은 풍운으로의 혜택 속에 살다가 풍운으로의 혜택 속에서 죽어요. 네, 그것이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것이 풍운으로의 혜택이에요. 또다시 여러분을 살게 만들고 유지하게 만드는 것도 다 풍운으로의 혜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풍운으로의 혜택,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또는 죽이는 이 풍운으로의 혜택, 이 풍운으로의 혜택, 그러니까 풍운으로의 혜택을 감사하고 보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 모든 변화를 대하면 돼요. 청정한 마음으로. 네, 다시 한번 천지팔도 복습해 볼까요? 네, 청정한 이 자리가 천지팔도라고 했죠?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 지극히 정성한 도, 지극히 공정한 도, 순리 자연한 도, 광대 영원 기륭이 응용해. 네, 그것이 다 한 자리다.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볼까요?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한번 음미해 볼까요?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자 보세요. 생멸이 없다.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걸 한자로 하면은 불생불멸. 그러면 천지는 불생불멸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천지가 불생불멸하다 그러면 이 천지는 아까 우리가 앞서서 천지에는 도화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건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도로서의 천지가 불생불멸이에요? 덕으로서의 천지가 불생불멸이에요? 예? 그렇죠.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천지의 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할 때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깔끔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장에 보면은 바로 그것이 도라는 걸 알 수 있는 말이 바로 나오죠. 만물이 그 무엇을 따라? 도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물이 그 도를 따라. 그러니까 천지의 도에 대한 이야기죠. 만물이 그 도를 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천지의 생멸 없는 경지는 천지의 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지의 생멸 없는 도라고 하는 거는 천지 8도 중에 천지가 8가지 도가 있는데 생멸 없는 도라고 하는 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와 유사한 도가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똑똑하시네. 네, 이렇게 똑똑하죠.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가 천지의 생멸 없는 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론상으로 따지면은 천지의 생멸 없는 도는 유상의 경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유상의 경지라고 하는 거는 유상 자체로 존재합니까? 유상에서 무상이 펼쳐집니까? 유상과 무상이 함께 있습니까? 유상만 있을 수가 있나요? 유상만 따로 있고 무상만 따로 있는 이론상은 그런 세계는 있나요, 없나요? 없다니까요. 유상만 따로 무상만 따로라고 하는 거는 실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설명을 나눠서 하는 것이 불과한 거예요. 설명은 나눠서 하지만 실제로는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 몸 하나를 놓고 눈, 코, 귀, 입, 몸, 마음, 그러니까 언어로는 여러 가지로 명칭을 붙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사람 몸뚱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똑 떨어져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유상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무상하고 함께 있는 유상이지 무상 떠난 유상은 아니에요. 유상이라고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변화를 말하는데 변화는 불변 떠나서 변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할 때만 개념적으로 분리해서 말할 뿐이지 실성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보이세요? 이거 무상한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무상한 놈이잖아요. 이 볼펜. 이거 언젠가 만들어져가지고 언젠가 부서져서 없어질 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 드러난 놈은 함께 있잖아요. 요것이 무상하다고 말하는 그 놈이 유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상하고 유상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유상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바로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다고 말하는 순간이 바로 유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지의 생멸 없는 도를 따라 그 만물이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할 때 천지에 생멸 없는 도가 있다면 만물이 당연히 없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지가 생멸 없는 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만물이 끊어지고 없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놈은 생멸이 없다는 거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건데 이건 끊어짐이 없다는 거잖아요. 항상 그대로인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항상 그대로이면 생멸하는 놈들이 없을 때가 없겠지. 그러나 생멸하는 놈들은 끊임없이 변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생멸 없는 자리는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이고 생멸 없는 도의 근거에서 드러나는 모든 생명이 무한한 수를 얻는다는 말은 변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요거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자, 그래서 대종경 천도품 15장의 대종사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대종경 천도품 15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유정, 무정이 다 생의 요소가 있으며 유정, 무정이라는 거는 이 식물은 무정이에요. 사람, 동물, 곤충 이런 건 유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별의식을 갖고 있으면 유정이라고 그러고 개체의식이 없으면 무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무정도 생명이고 유정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유정, 무정이 다 생의 요소가 있으며 하나도 아주 없어지는 것은 없고 다만 그 형상을 변해갈 따름이니. 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지는 것은 없고 다만 형상을 변해갈 따름이니. 그러니까 유정, 무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무상한 자리예요. 무상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무상한 것들이 다만 형상을 변해가지 없어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무상한 유정, 무정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예를 들면 사람의 시체가 땅에서 썩은 즉 그 땅이 비옥하여 그 근방에 풀이 무성하여질 것이요 그 풀을 베어다가 거름을 한즉 곡식이 잘 될 것이며 그 곡식을 사람이 먹은즉 피도 되고 살도 되어 생명을 유지하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본다면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영원히 죽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 지푸라기 하나까지도 100억 화신을 대어 갖은 조화와 능력을 발휘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러한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우주 만유가 다 같이 생멸 없는 진리 가운데, 잘 들으세요. 우주 만유가 다 같이 어디 가운데? 생멸 없는 진리 가운데 한량없는 생을 누리는 것을 깨쳐오더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생멸 없는 진리 가운데 한량없는 생을 누리는 것이 우주 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시잖아요. 똑같은 말씀. 우리 사람들도 결국은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생은 비록 썩어, 이 생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이 몸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다음 생에 또 새 몸 받아서 이 생에 다시 나와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는 게 우리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무정물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은 거름이 돼요. 거름이 되면은 또 다른 식물을 살리거나 또는 그 식물이 되어서 또 다른 식물을 살리거나 또는 동물의 먹이가 되어서 동물로 살다가 또다시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무정물은 그렇게 변해가는 거고, 유정물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또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다 무상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무상은 유상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불생불멸함으로 그 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때 그 불생불멸한 가운데에서 모든 생명이 변화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모습만 달라지지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게 이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된다. 이제 이 말씀이시죠. 이게 이해가 잘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천지의 생멸 없는 도로 만물이 무한한 생을 무한한 수, 그 수라는 건 목숨 숫자란 말이죠. 그죠? 그 목숨을 얻게 먹고 살아가게 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만물을 대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영원히 이어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천지팔도. 천지팔도가 같은 자리라고 했죠? 자, 그 8가지가 다 청정한 한 자리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 지극히 정성한 도, 지극히 공정한 도, 순리, 광대, 영원, 기둥이, 응용에, 이제 계속 한 번씩 물어봐야 되겠다. 자, 외우면 좋아요. 외우면 좋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천지 피은혜 조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지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지금 요 5가지로 정리를 해주신 게 천지 피은혜 조목입니다. 이 천지 피은혜 조목을 통틀어 가지고 천지의 도와 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로 천지 피은혜 조목은 처음 본문을 대하는 사람은 천지의 덕의 차원에서만 아마 읽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깊이가 있으면 도와 덕이 함께 드러나는 천지 피은혜 조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공기가 천지 덕이고, 땅의 바탕이 천지 덕이고, 1월의 밝음이 천지 덕이고, 풍운으로의 혜택이 천지의 덕이고, 그 다음에 만물이 영원한 생을 얻는 것이 바로 천지 덕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지 덕으로 살아간다. 천지 덕으로 사시는 거예요. 자, 일상의 사소한 모든 삶 속에서 천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깊은 통찰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영님의 질문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과 식물이, 사람도 동물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지금 이거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무정물이라고 하거든요. 무정물. 그러니까 개체 의식이 없어요. 식물은 업을 짓지 않아요.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느낌이 식물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정물이라고 말해요. 근데 무정물은 어떻게 되냐면, 무정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변화됐다가 죽었다가 그것만 반복하지 어떠한 그 업이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동물류는 개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유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정물 같은 경우에는 윤회한다고 얘기해요. 윤회. 그러니까 이 생에 지은 대로 다음 생에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3세 인과를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3세, 다음 생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서 나오느냐 그러면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의 6도로 변화가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사람이 이 생에 죽잖아요? 그러면 이 생에 자기가 지은 거에 따라서 6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6가지. 크게 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줬으면 어디에 태어나요? 천도. 천도에 태어나요. 근데 천도에 태어났는데도 계속 복을 지으면 다음에도 천도. 근데 천도에 태어났는데 복을 안 지어.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 만족하게 살고 자기가 누린 복을 다 누리고 그리고 가면 어디에, 다음 생에는 어디에 떨어질까요?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도에 있어도 거기는 우리가 열반과 해탈의 경지가 아닌 이상에는 그 6도 윤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얻은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윤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도도 윤회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게 선과 악을 반반씩 지은 사람들은 인도에 태어나요. 인도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선악을 반반씩 지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에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많이 받죠. 그러면 이게 수라예요. 맨날 싸우고 괴롭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천도, 인도, 수라.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복을 하나도 안 지으면은 축생으로 나와. 축생. 맨날 두드러 맞고 일하고 이제 막 땅에 던져준 거나 주워 먹고 살아야 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개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생 주어진 그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축생으로 태어나요. 지혜를 못 기르고 복을 지은 게 없으면 축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악귀는 뭐예요? 악귀? 악귀라고 하는 것부터는 이제 몸 못 받은 존재들이에요. 몸 못 받은 존재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육도윤회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딱히 확실하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목은 엄청 가늘고 배는 엄청 커. 그래서 아무리 뭐를 취하고 먹으려고 해도 그걸 아무리 해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어떤 욕망도 채워지지 않아. 동물들은 축생은 뭘 먹으면 채워지기라도 하지. 그래서 사자들은 먹고 나면은 가만히 낮잠 자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때요? 별짓을 다 해도 채워지질 않아요. 그 고통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에요. 지옥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심각한 고통이에요. 그냥. 그래서 지옥 중생은 제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 중생은 제도를 못해요. 너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무슨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제도하려고 그래 제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요렇게 실제적으로 육도를 표현하는 것이 과거 불교의 방식이라 사람이 죽으면 뭘로 태어난다, 사람이 죽으면 뭘로 태어난다 그러면서 이거를 실제로 그렇게 뭐랄까 실제로 태어나는 어떤 물리적인 육도로 예전에는 설명을 했으나 지금 원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과거적인 거고 원불교는 심상육도를 말해요. 과거에 내가 죽어서 태어나는 육도만 말하기 이전에 지금 당장 나의 마음이 어떤가를 돌아보면 돼요. 내가 행복하다? 지금 내가 천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것도 있고 반 좋은 것도 있고 반반이다? 그럼 내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세계 사람들은 다 고락 반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복이 지질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럽고 그냥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천대받고 살아가. 그러면 뭐예요? 축생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축생계를 살아요. 복도 별로 못 짓고 지혜도 없고 그러면 축생계를 살아요. 그 다음에 악귀. 악귀계는 천도, 인도, 수라계라고 하는 거는 맨날 짜증나고 화나요.
짜증나고 화가 많아.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막 맨날 분별하고. 이게 수라예요. 내 마음이. 그럼 내가 지금 수라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축생계. 그 다음이 악귀. 악귀는 어때요? 아주 욕망만 그냥 막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절대 만족이 없어요. 너무 괴로워. 아무리 별짓을 해도 채워지질 않아. 갈증나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사는 거고.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그냥 예를 들면 사람으로 따지면은요, 지금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농약 입에다 털어넣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그게 끝나질 않아. 계속 이어져.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인도 이상은 되죠. 수라, 축생 이쪽은 아니야, 그래.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인도 이상은 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인도 이상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보세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천도에 계신 분들을 공부 안 해요. 왜? 너무 만족하니까요. 만족하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떨어져요. 그래서 천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인도가 제일 좋아. 왜? 인도는 좋았다 안 좋았다 하거든.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를 하니까 이걸 내가 바꾸고 싶은 마음도 나고 좋은 생각도 나고 안 좋은 것이 뭔지도 알고 고통도 알고 기쁨도 아니까 이게 수도를 할 수 있어요. 인도는. 그 다음에 수라에 떨어진 사람도 가능성 있어. 왜? 자기가 고통스러운 줄 알아. 그러니까 수라까지만 해도 건져낼 수 있는 이게 그래도 삼선도라고 말해. 선을 말사해 수라까지 가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도 아니 먹을 거 입을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화내고 짜증난다고 해서 무슨 막 인생에 다 폭망하진 않잖아. 성격이 되게 안 좋아도 잘 사는 사람들 세상 많잖아요. 그게 이제 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수라에. 근데 축생부터가 문제야. 축생, 악귀, 지옥은 제도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은 매우 어려워요. 축생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 무슨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달음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생을 살까? 이런 생각 없어요. 너 어떻게 하면 남들 도와줄까? 베풀까? 이런 생각 없어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원하는 게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요.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남들이 비난해도 상관 안 해요. 염치도 없어요. 그런 분은 종교 인도 못 해요. 그런 분들은. 종교로 인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겉돌아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부 안 해요. 그 대우만 받으려고 하다가 건질 거 없으면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도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니까. 인도 이상 안 되면 이 원불교 법당에 오랫동안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지금 진급 쪽에 있지 강급 쪽에 있지는 않아. 근데 원불교의 목적은 천도가 아닙니다. 열반과 해탈, 이론상의 경지예요.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어디에 있어도 스스로를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지금 마음 공부하는 거고 깨달음이에요. 말이 매우 길었네요. 설교 한 편 하는 것 같이. 이 정도면 됐죠? 예.